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면서 점점점 더 화목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평행선을 그으면서 계속해서 주님과 씨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얻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친밀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화목을 가져다 주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다른 것들도,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도 주 안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루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요, 사람들과 화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요, 빼앗는 자였습니다. 야곱은요,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은요,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이 탐이 나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사고 나중에 이삭이 축복을 하려고 할 때 아버지까지도 속여가면서 그가 그 축복의 기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형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집을 떠나서 하란에 있는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치죠. 거기에서 그가 평안하게 평탄하게 살아갔던 것은 아니에요. 그곳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여러분 그곳에서 만만치 않은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삼촌 라반이 이기적이고 또한 이 야곱보다 더 꾀를 잘 내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얻어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삼촌 라반이 그에게 일을 주었어요. 근데 삭슬 10번 이상이나 자신의 이익에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걸 알고 라헬을 준다는 조건으로 여러분 7년이나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라헬을 주었느냐? 라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있었던 언니, 눈이 좀 침침하고 그렇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그런 여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삼촌 라반이 밤에 몰래 결혼을 라헬을 준다고 하고 속이고 그 언니인 레아를 넣어서 같이 자고 일어났더니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언니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면 내가 너가 사랑하는 라헬을 너에게 또 아내로 주겠다 해가지고 14년이라는 세월을 삼촌 라반을 위해서 아내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순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가 야곱이요 20년 만에 자신의 모든 삶의 것들을 정리하고 고향집을 향합니다. 그때 들려왔던 소식이 무엇입니까? 4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자신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왜요? 죽이려고. 야곱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야곱이 집에서 도망쳤던 것도 뭐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알려줬거든요.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자신의 집에 있는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왜 달려오겠습니까? 죽이러 달려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야곱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가족들을 다 먼저 앞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서 이제는 앞으로 가게 한 이후에 자신은 약복강 그 곁에서 엎드려 밤을 새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요 거기서 무슨 영문인지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와. 호세아서를 보면은요 야곱의 씨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이 야곱이 씨름했던 이 일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나와요. 그게 호세아 12장 2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먼저 개역 한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훈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 성경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에 따라 벌하시리라. 그 한 짓을 따라 갚으시리라.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늘어졌으며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겨루다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짓눌리자 울며 애걸하지 않았더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약속을 받지 않았느냐. 야훼 만군의 하나님 그의 이름은 야훼시라. 그러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문맥상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것이 좋은 의미였습니까? 아니면 좀 부정적인 의미였습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금방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가 천사에게 짓눌리자 울며 애걸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에 따라 벌하시리라. 그러면서 그 야곱이 행했던 그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그 야곱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야곱일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야곱은 누구예요? 바로 그 조상이 되는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어떠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마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리는 삶을 살아왔던 그 모습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지금 야곱과 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호세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것을 그는요 몰랐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처음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야곱과 씨름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씨름한 건 몰라요. 근데 씨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겨보려고 씨름해서 이 사람을 이겨보려고 얼마나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밤새 씨름했는지 몰라요. 그게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모른 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게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이 엎드립니다. 그때서야 그가 엎드려서 붙들면서 애걸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게 돼요. 바로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원어 사전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 이스라라는 말은 여러분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다, 하나님이 그를 통치한다 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사람인 채 하시면서 그와 씨름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씨름을 한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요 야곱의 인생은 그동안 그가 하나님과 겨루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씨름하는 자로 나타나셔서 그도 모르는 채 하나님이 그와 씨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늘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깨와 자신의 속임수로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고 아버지를 속였고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경쟁하면 절대로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이 머리를 쓰면서 그에게 삭슬 자꾸 바꿀 때마다 그가 꾀를 내어서 우물가에 여러분 신풍나무도 심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점지고 아롱진 그런 양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끝내 자신이 얻으려고 했던 것은 끝내 받아내는 얻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그가 그동안 겨루고 씨름했던 것은 사람들이 아니다.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씨름하면서 겨루면서 이기려고 했던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겨루는 힘든 삶을 그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을 야곱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야곱의 인생의 전 스토리를 지금 현장감 있게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겨운 삶이었는지 그 약복 강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와 씨름하면서 그에게 그것을 알게 주신다. 너가 그동안 이처럼 힘들게 힘겹게 겨루면서 경쟁하면서 씨름하면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이 씨름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깨어집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녹습니다.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그동안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했던 그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 현장을 통하여 그가 보게 된 것이에요. 그가 씨름하던 대상은요, 형 에서도 아니었고 삼촌 라반도 아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야곱에게 복된 점은요, 그가 씨름했던 대상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씨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과 축복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줄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아줄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붙들고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그가 힘으로 이겼다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눈물로 엎드렸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엎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이라서 우리 안에 눈물의 기도가 마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힘겨운 어떤 씨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있죠. 여러분 그러한 씨름을 끝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애써서 힘내서 물론 내가 성실하게 사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길은 야곱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면서 그분의 은총을 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씨름을 멈춘다는 사실, 바로 그곳에서 나의 야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집착과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과 나의 지혜와 나의 방식들을 내려놓고 비울 때, 그리고 그분의 은총을 구하면서 그분을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의 씨름이 멈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약복강이라는 말, 약복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 뜻은요, 비운다라는 뜻이에요. 몽땅 털어버린다, 쏟아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비우는 장소예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자신의 마음을 비우었습니다. 쏟아내었습니다. 몽땅 털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꾀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그의 인생이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다스린다. 그동안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주장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다스리소서. 그러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소서. 야곱이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의 삶에도 마치 야곱처럼 씨름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살아왔어요.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나는 그 씨름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대상이 남편이고 자녀고 어떠한 내 친구고 나의 가족이고 나의 어떠한 직장이고 나의 어떠한 삶의 문제들이 나의 씨름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씨름한 대상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아니었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겨루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면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삶을 살 때가 무척이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요, 나의 삶에 화목이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내 삶에 그 길이 평탄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집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싸워 무언가를 하나하나 간신히 얻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외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쁨을 더해주세요. 즐거움으로 채워주세요. 그 길을 평탄케 하시며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자갈밭길과 같고 가시밭길과 같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시면서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5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제가 왜 읽었냐면요, 야곱의 인생이 그림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말씀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동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당신을 위하면 당신께서도 한 마음으로 위해 주십니다. 흠없이 당신을 위하면 당신께서도 흠없이 위해 주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당신을 받들면 당신께서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당신을 속이려 드는 자는 꾀에 넘기시고 억눌린 자를 건져주시며 거만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그냥 개역개정에는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라는 말씀이, 여기에서는 그러나 당신을 속이려 드는 자는 꾀에 넘기십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요, 직역성경
성경은요, 약간 이렇게 의역이 됐습니다. 조금씩 의역이 됐어요. 그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하기 위해서 의역되다 보니까 본래 의도에 맞는 어떤 뜻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직역 성경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직역 성경 중에 Young's Translation이라는 직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냥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악한 자에겐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라는 말이 그냥 사악한 자에게는 당신 자신을 레슬러로 보여주십니다. With the purpose, showest thyself a wrestler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레슬러로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에게 거스리는 자, 당신을 속이려 드는 자, 그분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 그분과 싸우려 드는 자, 경쟁하려 하는 자,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제로요 야곱에게 레슬러로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레슬러로 나타나셔서 그와 씨름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는 어떤 것 때문에 찾아와요?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찾아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온전한 그 화목의 관계 가운데 있지 않아서 여러분 겪는 어려움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직 주님과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주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레슬러로 찾아오셔서 씨름을 청하십니다. 씨름을 청하세요. 야곱에게 청했던 것처럼 씨름을 청하십니다. 그래서 힘겹게 여러분 그분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분과 씨름해서 여러분 지치고 힘든 사람은 바로 나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나를 비우고 그럴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그분의 은총을 구하고 엎드리게 된다면 그때 그분의 마음을 바꾸시고 여러분 그 씨름을 멈추시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 약복강가라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을 발견하였고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것들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해 되어지는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화목해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나는 것입니까?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부터 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나로부터 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좋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내 삶의 평화, 내 삶의 여러분 진정한 축복들, 은혜, 여러분 그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만족은 나 자신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채우셔야 내가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만족거리를 사람에게 찾는 거예요. 사람에게 찾다 보니까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또 사람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깊은 상처도 받습니다.
나의 만족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돈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공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적인 쾌락이나 어떠한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소원 성취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 생각이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내 생각 속에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이 바꿔지기 원합니다.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빨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 3서 2절 보면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돼야 범사의 다른 것들도 잘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죽어 있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데 범사에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그 어려움이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의 다른 것들도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왜 내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죠? 이런 환경이어서 그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 저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있어서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 꼭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의 문제는요 다 단순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든 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내가 거기에서 내 삶의 선택을 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삶을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힘을 쏟고 내가 열심을 하면, 그리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거든요. 근데 꼭 인간적인 생각을 굴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고 내 삶의 문제들의 어떤 손해보고 유익되는 것을 의식하면서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항상 그렇다고 유익 봅니까? 아니요. 그래서 항상 손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잘 될 때 결국 다른 것들도 다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세상에서의 진정한 화목은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때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도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 하나님과 동행의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종로를 걷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뻐요. 코로나? 그래도 기뻐요. 우리가 지금 뉴욕의 이민자로 살아가요? 그래도 기뻐요.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여전히 내 마음의 그 기쁨이 여러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생각들과 그 새 힘을 그분이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 넣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누릴 수 없다면 내가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간 거예요. 정도를 지금 벗어난 것입니다. 맨날 슬픔 가운데, 맨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코로나 때문에 맨날 그냥 집에만 갇혀있고 너무나 벌벌 떨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 아닙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주님과 화목 가운데 여러분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 찬송가 보면 오늘 말씀 끝나고 이 찬양 찬송을 부를 텐데 거기 보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죄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내가 사람들로 받지 못했던 사랑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과 한번 동행해보세요. 사람들이 채워줄 수 없는 사랑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외롭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낙심되지도 않고 근심되지도 않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행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마음의 천국을 경험해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슬퍼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두려워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불평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 삶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뭔가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골로새서 1장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더 쉽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유지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을 모으시고 유지하고 있어요. 그 만물 안에는 여러분의 가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만물 안에는 여러분의 사업도 직장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만물 안에는 여러분의 자녀도 포함되어 있고 그 만물 안에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유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겠죠.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하는 일은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사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붙들어 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붙들어 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도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붙들리는 거예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으로 충만해져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해 보세요. 주님으로 충만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붙들어 주세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도 주께서 붙드시고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 부족한 거 여러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나의 부족한 것만 생각해요. 내가 이게 없고 저게 없고 나의 가정에 이런 것이 부족하고 저런 것이 부족하고 나에게 이런 재능이 없고 저런 재능이 없어서 투덜투덜 거리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화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울증을 겪죠? 우울증을 겪는 이유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해도 부정적이고 저것을 생각해도 부정적이고 환경과 사람을 모두 부정적인 걸 생각하니까 계속 마음이 자꾸 처지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 뭐하나 라는 그런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죠?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은 무엇이죠? 정말 내 안에 그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요 꿈을 줍니다. 믿음은요 내 안에 선한 에너지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밝게 만들어줍니다. 내 미래를 볼 때 나를 볼 때는 암울해. 뭔가 장담할 수 없고 그래서 불안해. 근데 믿음으로 보면 밝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어요. 나를 보면 암울한데 믿음으로 보면 나의 미래는 밝아 보여요. 할 수 없었던 것들도 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보니까 내가 가치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존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여러 문제가 많고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해 보여도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헬조선에 가서 뭐 한국 이거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는가 뭐 이 한국에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이게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낙심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사회를 조롱하고 사회를 여러분 얼마나 가시오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해요. 현실이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다면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여전히 나의 삶은 나의 미래는 밝아. 이 믿음의 말들을 할 수 있어야죠. 이 믿음의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보면 부족한 것이 많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고백할 때 정말 그에게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는요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의 집이 그렇게 부유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다윗이 어릴 때부터 거친 들판으로 나가서 양들을 지켜야 했어요. 이리가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 다윗이 물리쳐야 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어느 집에서 누가 부유한데 자녀를 내보내서 목동 일을 하게 하겠습니까? 하인들을 시키거나 종을 시키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유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어린 막내, 그 집안에서 가장 어린 막내 이 다윗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부유하지 않아요.
귀족 집안도 아니고요. 그는 목동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서 거친 인생을 살아왔어요. 거친 인생. 어릴 때부터 이 다윗은 거친 인생, 들판에서 사자와 곰과 싸우며 거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집안에서 막내라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 특별히 주목받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소외되었던 사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거친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거친 들판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거예요. 그 거친 들판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가 비록 목동이었지만 목동이라는 신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받지 못하고 가정에서조차도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를 높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힘들 때는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외로움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구를 찾습니까?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환경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찾느냐에서 결판이 납니다. 다른 데서 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면 나의 돈을 찾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백그라운드와 여러분 인맥을 찾고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약복 강가에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내어드린 거예요. 이제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제는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너의 주인은 누구이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주인이 나냐? 아니면 너 자신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물질이냐?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벌써 바꿔주셨어요. 정말 나는 우울하고 나는 너무나 슬퍼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렸습니까?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향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들으려고 했습니까? 들었다면,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였다면, 그분의 마음 안에서 내가 순복했다면, 그분의 말씀 안에서 순복했다면 절대로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황폐하게 되지 않고 내 마음의 우울증에 여러분 내 마음이 세상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쉬운 인생일까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처럼 계속해서 씨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행복한 인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씨름을 멈추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더 화목해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흠종입어 중한 죄 짓고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의